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3장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상실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일컬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상실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나 상실이나 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절망과 상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도 없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또 어떻습니까? 매우 분주해요. 근데 분주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런데 보람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계속 분주해요. 마음도 분주하고 머리도 분주하고 삶이 다 뒤죽박죽. 그런데 열매는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현대의 삶이 누구에게나 그러합니다. 연세가 되시고 리타이어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리타이어 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아유 현역에서 뛸 때보다 더 바빠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머리도 분주해지고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가운데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는 이야기할 때에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이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속에 그냥 있어서 암적인 존재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가운데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병중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는 절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신이 절망의 병에 걸려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를 가장 심각한 절망의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절망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히 참 딱 맞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생각해요. 야, 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살면 행복이 오겠지? 나 너무 피곤해. 피곤한데 요거 조금 지나고 나서 돈 좀 벌고 하면은 좀 낫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 속에 희망을 만들어 가지고 쫙 이렇게 가지만은 결국 그 상황에 다다르게 돼도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착각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조금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멋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금의 여유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얻고 해서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이 쫙 펼쳐지고 여유가 생기고 쾌락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더 절망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이야말로 가장 절망이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 중에 살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그러한 행복만큼이나 절망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냥 소망을 막 가져요. 근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이게 가장 심각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절망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내게 현실이 되어지면 정말 그렇게 되겠지?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은 우리가 잘 아는 절망이에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절망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제법 벌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겠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절망의 크기가 심각하고 무거우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뛰어난 통찰을 하나 알려줍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절망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 같은 것이 소망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절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해독제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의 분류를 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세상을 어둡게만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시대를 움직여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멸망해요 라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 열어서 듣고 야 저렇게 저 길 가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솔로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솔로몬이 쾌락을 다 일삼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행복이다, 소망이다, 여유다, 쾌락이다 이런 것들을 최종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도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 인간을 가장 참혹하게 만드는데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는 오직 한 가지 신앙밖에 없다라는 그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신앙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상실 속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좀 잘 되고 결혼도 좀 잘 해보고 무언가 이루게 되면 행복이 오겠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쩌면 환상이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 가운데서 이 절망과 상실을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를 가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본국으로 다 귀환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환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오늘 이 에스라서 3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파손돼 가지고 회파됐다고 얘기하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시 전체가 죽음의 도시로 그렇게 탈바꿈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대로 얘기하면은 7월달 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7월달인데 그걸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바꾸면 대략 9월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을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 성에 귀환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셔서 알지만 여호와 앞에 단을 쌓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7월 초하루 7월 1일부터 우리 절기대로 하면 9월 1일부터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으면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만들지 못했다.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만들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지요. 그렇게 지내면서 첫 번째 절기가 돌아올 때 시절이 보니까 초막절이 오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절마다 묵상하는 건 뭐냐면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주시죠.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그 재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로나 시돈으로부터 백향목이 수입되어지게 됩니다. 고레스의 지원 아래서 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귀환하고 나서 2년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기공식이 있는 예배의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의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가요 70년 이르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일본 분들한테 압제를 당해가지고 있는 게 35년이에요. 그럼 35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그 남아있지 않고 다 회파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좋은 거는 다 일본 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상황들 속에서 보면 압제 당하고 있는 민족이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갈 때쯤 되면요. 자기네가 필요한 건 다 챙겨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남아있었겠어요.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절망과 상실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되시면 테이블에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요. 그 건강 얘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웰다잉 할 거냐, 잘 생을 마감할 거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분이 그래요. TV에서 봤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나이 먹어서 한 60 넘어가지고는 병원에 같이 갈 사람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연세가 들어가고 뭐 힘이 없어지고 허울만 남고 하는 것은 상실이고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얻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더 처참하죠.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밖의 정국은 수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공 예배가 벌어지는 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70여 년 만에 다시금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삽 레위인들은 음악을 전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금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보니 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재금들 좀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옷들 뭐 조금 있었겠죠. 그런 걸 다시 정돈을 해가지고 입고 다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가까운 자신의 스토리로 한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을 다 잃었어요. 건강을 다 잃었어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자식도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떠돌이같이 지나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그 앞에 왔을 때에 고난의 긴 터널을 정말 겪은 것도 아니죠. 흘러간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의 지난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뜨겁게 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두 손을 들며 찬양을 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의 상황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누구나 절망과 상실은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왔을 때에 이 엄청난 예배의 광경들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절에 보면 노인분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들은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옛날에 그 찬란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다시금 거기에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또 소망이 있어서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했겠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또한 찬양 소리가 어우러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르케고르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더 안락하고 쾌락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게 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건축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신앙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절망의 치유는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06년 정도에 윌로우크릭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리포트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스 베링턴 가면은 굉장히 큰 예배당, 그러니까 도로변에 한 블록만 들어가면, 한 블록이 아니죠. 그냥 살짝만 들어가면 그 웅장한 컴플렉스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름하기를 컴플렉스라고 부르자. 종합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윌로우크릭이 승승장구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터는 1불에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네이션 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뿐만 아니라 리더 그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건축할 때까지 힘을 합쳐서 저걸 건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막상 건축하고 나니까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꿈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꿈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왜 달려가고 있는지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윌로우크릭 교회가 그러고 나서 반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한 3년 동안 여러 조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성도들의 상태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리빌이라는 책으로 묶어가지고 나왔어요. 한국말로 바꿔야 된다면 폭로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제목이 Where are you? 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목표를 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다다르면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갔는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유도 없이 내가 만들어준 목표와 목적을 놓고 달려갈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 뭔가 이루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공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반성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로 일갈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그 당시에도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그러나 하나 정확하게 성도들의 영적 상태, 자신들의 그런 상황들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봤습니다. 사람 누구나 절망과 상실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바쁘게 거기에 다다르면 해결되겠다. 계속적인 소망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이 내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환상과 착각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포로 보냄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들을 멸절시키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있다고 그러면 탈북 그 형제 자매들 얘기 들으면
힘있게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게 정말 꿈이에요. 밖에 소리 들리니까 찬송가도 모여가지고 하면 이 입모양을 서로 보고 그냥 부른대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처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필요한 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의 풍요와 만족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만족지 못함과 원망과 또한 시기와 절망이 있는가. 이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행복이야말로 가장 절망이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가치를 추구하는 건 죄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행복 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추구는 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하나님 없는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골골짝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요 황금집에 황금 그릇에 만나를 그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은 기쁨의 일들을 선포할 때 부르는 악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의 그 상황 속에 불려졌던 그러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나팔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큰 죄악들을 자복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한 내용은 회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풍성해집니다. 현대의 세큘러한 학자들은 죄를 자극하는 것, 또 마음속에 그 고통을 자극하거나 또 그 사람의 상처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심령을 파괴시키고 좌절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암암리에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회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열등감에서도 또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의 만져주심보다 더 완벽한 그러한 상담과 또한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죠. 옛날 어른들도 보면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우리는 그런 걸 노동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동요를 왜 부릅니까? 그 일하면서 고통이 사라지거든요. 만약에 노동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찬양도 들으시고 같이 찬양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면서, 종종 저는 그런 표현합니다. 혼자 운전하고 가실 때는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하십시오.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다짐도 해보고 또 때때로는 본인이 설교자가 돼서 받은 은혜를 그 공간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간을 은혜의 도가니로 인도해 주십니다. 간증도 해보세요. 그 안에서 듣는 청중이 없는 듯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케스트라로 그곳에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만족할 때 나와요. 만족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실망도 또 어떠한 좌절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절망과 상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정말 비천함만 해도 처해봤지만은 그러나 내가 일체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비천함에도 처하는 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넉넉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다. 타락하면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저희만 뚝 띄어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한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천에도 처하지만 또 풍부에도 처하지만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족이죠, 만족. 우리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 거기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과 상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